제목이 맥주감사, 원추감사. 원추라는 게 어느 여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원추,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가 하나님만을 원하는 감사 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가미가 되면 안 됩니다. 주신 은혜에는 인간의 조미료가 쳐지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경계하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구원만큼은, 내 자녀를 돌보고 지키는 일만큼은 너희들의 손에 내가 단 1%라도 요구치 않겠다. 그래야 완벽한 감사가 나옵니다. 섞이면 동업이잖아요. 그리고 지분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감사에는 지분이 나눠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해져야 되죠. 자꾸 나의 업적, 담임 목사의 열심, 그건 충성일 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 구원받은 것, 그리고 늪에서 구출된 것,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좀 묶인 상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미움의 그런 늪지대, 여기서부터 구원한 이가 나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그때는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나올 때 표현되는 증거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이지 않습니까? 예, 속지를 않으세요. 그렇다고 중심이 없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게 주목받고자 거짓말을 해서 일부 띈 것을 갖고 가성비 좋은 헌금과 헌신에도 속지 않으시죠. 진심은 두렙돈을 만듭니다. 진심은 300데나리온을 주님 발에 깨요. 그래서 우리 목사인 저부터가 빈손을 너무 본질로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축복할 날도 마음만 알아주세요. 이건 관계가 그만큼 가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담임이 되니까 또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저를 향해서 물건과 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뭐 제가 축하받을 일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선물에 제가 그 중심을 알죠. 제 딸이 금요철에 예배 후에 가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일본에 있는데 아빠 지금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철야 끝나고 지금 운전하며 집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15분 후에 집에 뭐가 도착할 거예요. 그만 11시 뭐 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뭐 보냈나 보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뭐 망고, 복숭아, 초당 옥수수,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하여튼 뭐 이렇게 과일로 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일본에서 자기가 주문해서 이렇게 배달시킨 거죠. 근데 저한테 문자 보낸 게 체린이 기말 시험 끝나고 요즘에 아빠 속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 드신다 하는데 초당 옥수수 아빠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저? 전 자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눈물이 이렇게 흐를 정도로 감사했어요. 얜 딸인데 돈 굳혔다? 이런 아빠들은 사꾼 아빠예요, 사꾼 아빠. 어떻게 거기서 본인 선교를 하느라고 더 힘들고 바쁠 텐데 동생 기말 시험, 아빠의 위장 속병, 초당 옥수수를 좋아한다는 그 생각, 이게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표현이죠. 그냥 돈이 있어서 구매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가 딸의 생각을 읽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럼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바로 아리나, 너도 한국 오면 아빠가 크게 쏜다 라고 바로 응답을 줬습니다, 제가. 당연히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요, 뺏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든 피조물,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100배 열매를 맺는 농사를 질 수 있을까를 그분이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고 율법화가 돼 있고 불순종이 딱 지금 자리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것도 목사 통해서 종교 장사하는구나. 너무 이렇게 마음들이 순수함이 사라지고 어른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그 이유는요, 네가 수고하고 밭에서 뿌린 것을 거뒀기 때문이다. 맥추절의 의미는요, 믿음으로 씨 뿌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기한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으로 먹지 않게 하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수고 없이 하늘에서 그냥 만나 계속 떨겨주세요 라는 기복적인 신앙이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맥추감사주일은요, 성실한 농사 손길을 일상생활 속에 뜻대로 그렇게 살아나가신 분들의 그러한 감격이에요. 내가 수고하라는 것이 어찌 보면 노동 착취 같잖아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만나가 멈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여 씨 뿌리며 하나님이 때 돼서 이른 비 늦은 비로 어김없이 뿌려주시고 절대 추수 때가 되면 너희들을 심은 대로 내가 열매 맺게 해주는 그러한 신실한 약속의 땅,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우린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감사절이 맥추가 아니라 그냥 한 방이죠, 한 방에.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맥추절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만큼밖에 수확 없나, 불평과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 줬나는 불평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시구나, 맺게 해주셨구나, 열매가 있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그러한 오늘 주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뒀다는 뜻은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했던 우리의 그러한 저주의 땅, 아무리 자녀를 교육하고 부모님으로서 막 씨를 뿌리는데 희한하게 그 자식 새끼 밭에만 들어가면 투자한 만큼 열매가 안 나죠.
오히려 더 쏟아졌는데 이건 나오는 게 시궁창이에요. 이 말이 더, 엄마는 그것밖에 못하죠. 썩은 시궁창들 막 진짜 옆집 아저씨는 뭐 비교나 하고 그거 하고 생색내냐 이 꼰대야 뭐 이러고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가 안 맺혀요. 좀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효심 있는 아들의 열매, 말씀대로 사는 이렇게 용사된 그 모습, 예배자 이런 게 막 좀 맺혀야 되는데 이게 첫 열매가 다 이게 돌 감나물나무예요. 다 그냥 뭐 세속적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혔다. 이거는 축복이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 뒤틀어진 농사법 첫 열매가 안 나와요. 우리 인간 죄를 진 이 지구 땅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씨를 아무리 뿌려도 이제는 천상의 열매는 맺힐 수 없는 그러한 지옥화된 거죠. 열매가 안 맺혀요. 사랑의 열매 없습니다. 거룩한 열매 없어요. 온통 음란 열매고요. 다툼과 미움의 열매. 다 이것만 아무리 좋은 걸 뿌렸는데 상대편의 마음에 저를 향해서 은혜, 사랑, 감사 열매가 안 맺혀요. 그렇죠. 제가 목사로서 개척을 해보니까 정말 까다로운 분들을 집중 더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그분들 대상으로 좀 바꿔봐서 제 목회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엄청 애썼어요. 근데 그 밭이 문제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딴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분들한테 막 집중을 해서 뿌렸단 말이에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 영혼이 예수 피로 옥토로 바뀌지 않는 한 그 밭에서는 예수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첫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굿뉴스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피로 오늘 씻김을 받고 그 씨를 품었을 때 이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라는 아멘의 기쁨이 있으면 제가 씨를 뿌릴 때마다 이제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때 기뻐요. A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아무리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집사님 제발 참음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장로님 제발 그럴 때 품음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좀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세요라고 진심으로 씨를 뿌렸는데도 안 맺혀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 때 그 장로님의 눈에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저는 밭이 변했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고백이 들려와요. 목사님, 저 드디어 용서합니다. 그 첫 열매 제가 보고서 얼마나 감격해요. 드디어 저 밭에서 성령의 열매가 첫 열매로 맺혀졌구나. 그 의미예요. 주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이 땅을 바라보시며 본인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농사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시작된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한국 땅에 도저히 맺혀지지 않는 뭐 애플망고 예를 들자면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게 아주 가성비 좋은 가치 있는 열매인데 한 분에 의해서 엄청난 땀을 흘려 드디어 한국 땅에도 가치 있는 애플망고 농사 첫 열매가 딱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게 뉴스가 되죠. 그거죠. 우리 인생 중에 이제는 열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맺을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요. 조금 시기적인 문제지 꿈 버리지 마세요. 우리 자녀의 마음에도요. 어느 순간에 아빠 엄마 죄송했어요. 속삭여 드렸죠. 지금 너무 많거든요. 열매가 안 맺히는 자녀 인생들이 안타깝게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밭이 자동적으로 성숙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어 씨 뿌려졌을 때 이제 그 인생 가운데도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가시 엉겅퀴가 제거됐습니다. 기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다 뽑아내셨어요.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저 나를 괴롭히는 못된 저 권사 좀 혼내주세요. 이 역할이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죄의 결과예요.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롭힘 당하는 게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그거를 주님이 뽑아내 주시면 내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는 100% 이제 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죠. 말씀의 원리가 100% 통하는 순종 공동체.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열매 복 주시는 공동체가 돼야죠.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절대 섞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질 당연한 그런 충성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한 거다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순수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약간 이거는 이교도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였거든요. 이들은 엄마 젖, 염소 엄마 젖 안에 새끼를 삶아서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하지 마라.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지는 은혜야. 제발 교회를 출석하면서 점치는 데 좀 가지 마.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되고 교회 등록했으면서 이 어미 염소 젖으로 새끼를 삶으면 이 당시에는 복이 이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던 이교도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제발 섞지 마. 진짜 은혜만을 간구하라. 철민 목사야. 재정이 필요해. 자꾸 유교병 만들지 마. 전화 붙들고 세상 권력 자꾸 뭔가 조밀어치지 마라.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니까. 네 실력이 아니라 네가 무릎 꿇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붙여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0% 순전한 그런 맥주 감사주의, 이 첫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진짜 감사하는, 지금 이제 서론이 끝났고 여기 10포인트로 된 3장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들 변화가 된 것 같아서 결론만 짓고 안 합니다라는 표정이었으면 제가 오기로 더 끝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도 정말 감사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요. 부모님께도 감사해요라고 해주세요. 제일 마음 아프신 게 너 같은 인간 아들, 딸로 태어나서 내 인생 꼬였다. 미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신 부친 보고서서 때로는 불평이 생기죠. 자식의 수준은 100가지 감사가 있어도 한 가지 불평거리만 발견되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정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아빠가 내 아빠여서 엄마 딸로 태어난 거 감사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보면요, 언제 부모님들의 눈물 수도꼭지가 팍 틀어지냐면 금쪽의 마음을 한번 알아볼 때, 말썽쟁이인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얘네들이
뭐 5살, 7살인데 어떻게 알고는 있지? 금쪽아,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 나도 알아. 미안해.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면요, 앉아있던 엄마 아빠가 눈에 수도꼭지가 완전 열려서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죠.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감사합니다. 짜증과 불평이 있으면 영향받아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니 그 안에서 감사 테스트예요. 맞아요. 감사. 주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외에 없습니다. 그게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우리는 자꾸 주님 뜻이 뭐예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침 튀겨서 탁 튀기면 오른쪽으로 가요. 우리 딸 어느 학교 보내야 성공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내가 충족할 만한 그 미래의 예측으로 자꾸 주님의 뜻을 이렇게 묶어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래는 내게 맡기고 너희가 처한 그 광야,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내 뜻은 뭐냐면 감사하냐 아냐냐만 테스트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 고난 터널에서 내 뜻대로 감사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가나안은 내가 베풀어 줄게.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언제 갑니까? 내가 원하는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쌓는 것은 언제 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미래 예측을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요, 제가 어려움 겪을 때 지금 개척하면서 진짜 철저히 배웠습니다. 제가 안 해야지 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용한 기도원 원장 없나? 서치 많이 했어요. 예언기도 잘하는 누구 유명한 사람 없나? 저도 무당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헤어나가지? 답답한데 나만 패배자 같은데.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를 안 버리신 거예요. 새벽 예배만 서면은 그냥 눈물을 막 주세요. 진짜 새벽 예배만 올라가면 상황은 어려워졌는데 제 마음에 감사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감사를 받으셔서 희한하게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희한하게 어려운 중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코로나 시즌 때 제가 제일 어려웠다 출발하면서 목회까지 그만두는 게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 같은 존재는 서면 안 돼라는 완전한 무너짐,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였죠, 저한테. 근데 감사의 마음을 그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막 쏟아부어 주셔서 희한하게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6개월간 한 주도 빠짐없이 새 가족들이 등록하기 시작해서 합병도 잘 되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이 인간 좀 하나님 처리해 주실 거예요? 딴 거 관심 갖죠. 우리 이런 부모 밑에 사는 내 마음 누가 감사합니까? 이게 불합격자예요. 더 어려운 환경일수록 감사가 성공하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총리 만드실 거예요. 요셉은 계속 뜻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 가고, 이거는 뭐 그 권력자 여인에게 잘못 또 걸려버리고, 그 아줌마 무서운 아줌마였거든요. 근데 요셉은 계속 뜻을 찾았으나 성령님이 옥중에서도 감사하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
그러면은 열매는 내가 할 거니까. 총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자꾸 엄한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다 전달. 정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멋지게 열매 맺고 복받는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이죠. 감사로 이겨내세요.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짜증나는 일, 순간적으로 욕하고 싶고 분냄이 우리한테 공격될 때 정말 감사로 받아치세요. 하나님은 그거 외에 보는 게 없어요. 오른뺨을 맞았다고 너가 패배, 펜싱 하듯이 한번 찔리면 제가 마이너스, 이러지 않으세요. 찔렸는데 스데반처럼 감사하면 네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오늘 맥주 감사 주일답게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정말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